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인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비도 많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모두 다 오늘 하루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제 수련회 이제 준비하는 팀들이 모여서 준비도 좀 하고요. 아울러서 또 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일부터 이렇게 날씨나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이렇게 뉴스 보니까 내일부터는 내일 오전에는 비가 오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다들 제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죠. 7장에서부터 우리가 봤는데 7장에 보면 이제 산상순의 마무리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라면 삶에서 반드시 성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가 에워싸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내용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제자들은 보면서 야 이거 대박이다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8장 20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나를 따르는 게 더 크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첫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면서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제자로서 사는 삶이 귀중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는 게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 하시지만 그 현장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어려움이 제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돼지떼와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갑시다.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대치하시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 중간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긍휼을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어떤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어떠함이 훨씬 더 중요했지, 그들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
그들이 베풀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쉽게 표현하면 저들의 영적 상태에도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저들은 백성을 통해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누리길 원했지 백성을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섬기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많은 걸 뒤집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향하고 가치 없는 자들,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마음에 동의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려면 정말로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있고요.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구원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어떤 선택들을 하게 할 건가를 분명히 선택하게 할 겁니다.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은 나를 먼저 건지신 주님,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기간과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건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